오늘은 에베소서 4장과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을 갖고 돈, 가장 위험한, 가장 유용한 피조물, 돈, 가장 위험한, 가장 유용한 피조물,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앞에 나오는 PPT처럼 여러분은 혹시 돈이 좋으십니까? 아니면 돈이 싫으신가요? 한번 잘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대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돈이 좋으십니까? 아니면 돈이 너무 혐오스럽습니까? 여러분에게 돈은 신앙생활의 걸림돌입니까? 아니면 혹시 디딤돌인가요? 돈은 성도가 멀리해야 할 우상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여러분은 돈을 생각하시나요? 사실 대개의 경우 돈 이렇게 이야기하면 신앙의 대적처럼, 우상처럼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동양의 문화에서 돈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속된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동양 문화에서는 돈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우리와 좀 같긴 하죠, 좀 다른 신앙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돈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인데 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문화에서 성장한 우리 한국 많은 기독교인들은 동양의 문화와 또 한국의 교회 문화 안에서 돈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갖는 생각은 매우 부정적입니다. 돈 얘기를 집에서 하면 혼나고, 돈 얘기를 교회에서 하면 뭐 이런 얘기를 교회에서 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겉으로는 그렇습니다. 속으로는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속으로도 돈을 그렇게 멀리해야 하는 것처럼 말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도들이 돈에 대해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사실 막연하게 갑작스럽게 생긴 그런 생각들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에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충분히 이렇게 설득을 해주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돈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말씀이 성경 곳곳에 등장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인데, 제가 그 부분을 개역개정으로 좀 읽어드립니다. 앞에 PPT로 나올 텐데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악의 뿌리, 심지어 1만 가지, 여기서는 모든 악을 말합니다. 모든 악의 뿌리를 성경은 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돈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는 성경 구절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신명기 28장 2절로 6절의 말씀인데, 앞에 PPT로 뜰 때에 여러분도 한번 눈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모든 악의 뿌리가 돈이고 또한 모든 복의 열매가 돈입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또한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세상과 사이비 또 무속에 빼앗긴 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돈과 요한계시록입니다. 세상에 빼앗긴 것은 돈이고 사이비와 이단에 빼앗긴 것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돈에 관한 설교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만약 하게 된다면 11조에 관련된 설교와 더불어서 기복적인 설교를 하거나 또는 돈은 경계해야 할 우상으로 말하는 경우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주로 하는 이야기의 대부분은 돈에 관한 것입니다.
유튜브만 보아도 가장 조회수가 높은 것은 늘 언제나 돈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잘 설교되지 않는 반면에 이단은 요한계시록만 다루고 있지요. 그래서 사실 돈과 요한계시록을 우리 모두가 되찾아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돈에 대한 이야기이니 요한계시록은 다루지 않고 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신앙이 좋으면 부자가 된다고 말하는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으면 부자가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부자가 된 것이 곧 신앙이 좋은 증거라고 또 말하고 있지도 않아요. 신앙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욥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님도 넉넉하지 않으셨고 제자들도 그렇게 부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게으르고 나태하여서 제대로 재물을 다루지 못해 가난한 이들을 질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난함이 자동적으로 신앙이 좋은 것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부하다고 하여 신앙이 좋은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신앙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또한 반대로 부하다고 하여 신앙이 나쁜 것도 아니며 가난하다고 하여 신앙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즉 재물의 많고 적음으로 신앙의 좋고 나쁨이 증명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 돈에 대한, 눈에 보이는 돈에 대한 신앙적 관점은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돈에 대해서 가져야 하는 관점은 돈은 피조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를 포함하여 성경의 돈에 관한 모든 말씀들은 돈 자체를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돈을 사용하는 그 사람의 마음 때문에 돈이 우상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현대 사회에서 왜 돈이 쉽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돈의 기능이 거의 만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이 우상처럼 받들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디모데전서 말씀을 보면 돈은 모든 악의 뿌리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이다라고 말합니다. 돈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은 돈 자체가 아니라 인간입니다. 그래서 사실 돈의 입장에서 참으로 억울한 면이 있지요. 돈이 스스로 우상이 되겠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모두 인간이 돈을 우상의 자리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금송아지가 우상이 되고자 한 적이 없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 인간들이 불안한 마음에 만들어 신의 자리에 올려놓은 것이 금송아지이지요. 그래서 돈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첫 번째 관점은 돈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앞에 PPT를 보시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이 불러오는 것이 우상 숭배이지 돈 그 자체가 우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돈을 대할 때 돈을 피조물로 대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돈을 피조물로 대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말하자면 돈을 내려다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려다보면 우상이 되지만 내려다보면 피조물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모두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부한 사람들보다는 부하지 못해서 돈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돈을 내려다 봐야 한다, 돈을 좀 하찮게 여길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 이것들이 또 잘못 이해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탐심을 갖지 말라고 했더니 관심도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심을 두지 않으니 관리도 하지 않습니다. 탐심을 품지 말라고 했더니 관심도 갖지 않게 되었고,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신실한 것인 양 착각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돈을 다루지 못해 신실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실함은 늘 언제나 현실 위에 세워집니다. 현실 위에 사는 삶이 있어야 비로소 신실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현실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돈입니다. 그래서 돈을 탐하지 않아, 이런 걸로 자신의 신실함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탐하지 않으면 돈에 관심을 갖고 돈을 관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신실한 것이에요. 돈은 탐심의 대상은 아니지만 관심의 대상이어야 하고 관리의 대상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건강이 관심의 대상이고 관리의 대상이듯 돈도 관심과 관리의 대상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솔직하게 정직하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돈을 탐하지는 않지만 돈을 잘 관리하십니까? 돈에 관심을 기울이고, 지금 나의 나이가 50이면 나의 60, 70, 이때쯤에 이 정도의 돈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그거를 관리하십니까? 아니면 덮어놓고 돈은 탐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돈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계십니까? 만약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게으르고 나태한 것입니다. 내가 들어오는 수입, 그걸 계산하고 나의 지출을 헤아리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마땅히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피조물을 내려다보면서 그 돈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나의 관심의 영역 바깥에 만약 돈과 재물이 있다면 여러분, 그건 쿨한 것도 아니고 신실한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잘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돈을 피조물로 마치 내 안에 있는 어떤 물건을 다루듯 그렇게 잘 다루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돈을 내려다보면서 관심을 기울이고 또한 관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돈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은, 돈은 사용의 수단이지 사랑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을 6절로부터 10절까지 제가 쉬운 성경으로 번역된 말씀을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앞에 PPT에 나올 텐데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은 경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세상을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먹을 음식과 입을 옷이 있다면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은 시험에 들고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어리석은 일을 하다가 결국 자신을 망치는 구덩이에 떨어지는 것이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이다. 돈을 더 많이 얻으려다가 진실한 믿음에서 떠나고 오히려 더 큰 근심과 고통만 당하게 됩니다.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세 가지 시제를 언급합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지금, 세상에 올 때, 세상을 떠날 때, 이런 내용입니다. 즉 현재와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 언급한다는 것이에요. 그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했고, 또한 세상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음을 알아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경건에 큰 도움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돈을 벌어서 과거를 보상받고 지금보다 더 많이 돈을 모아서 미래를 보장받으려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내 손에 쥔 돈으로 나의 지우고 싶은 과거의 시간을 고치고 미래의 안녕을 확보하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돈을 더 많이 벌면 지금 나의 모든 시련과 고통이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는 결국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죽음 앞에서 물거품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돈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지금을 살고 미래를 살아가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는 인생이 말하는 그의 인생의 모토가 있다면 그것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랑하는 것을 위해 나머지 모든 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가치를 빨아들이는 블랙홀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돈을 위해 나머지 모든 것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사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돈을 통하여서 돈을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신앙 인생인 것이에요. 돈은 사용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 가지를 질문해 보면 됩니다. 첫 번째로 내가 돈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첫 번째 질문은 지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사용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하다는 점쟁이의 말을 들어서 투자를 하는 대기업이 있습니다. 점쟁이와 함께 채용할 사람을 면접을 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요.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돈을 위해 말하자면 신비한 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아주 흔하지요. 이사를 할 때도 개업을 할 때도 길한 날을 잡아서 그 날짜를 정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신을 사용하려는 인간의 욕망의 표현입니다. 즉 돈을 사랑해서 신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만약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는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위해,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을 위해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분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돈은 잘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돈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도구처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잘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던져볼 수 있는 질문은 나와 내 가족이 아닌 다른 이들을 위해 내가 돈을 사용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기부에 관련된 이런 연구가 있어요. 실제로 오랜 기간의 연구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인데 1달러를 기부한 사람은 몇 년 뒤에 1.6달러가 다시 들어오는 그런 경제 생활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기부와 구제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돈을 부어주신 것일까요?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연구에 의하면 심리학자들과 또 경제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기부를 하는 그 사람은 기부를 하고 구제를 하는 그 순간 문제의 해결자로서의 정체성을 스스로 갖게 된답니다. 그래서 자신을 생각하는 마인드가 바뀐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야 하는 그런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내 앞에 닥친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문제 해결자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영향력에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돈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고 돈을 수단으로 하여서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이 되어서 그러한 삶으로 정체성이 바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스스로를 더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여기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 기부는 $1를 했는데 이후로 거둬들이는 것은 $1.6가 되고 $2가 되고 이런 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부를 통해, 구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돈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셔서 그 사람의 정체성을 바꾸시는 것이에요. 기부를 하면 이제 그는 돈을 피조물로 대하면서 돈의 주인이 되어서 돈을 수단으로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구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베푸는 자로 그의 정체성이 바뀌게 된다는 것이에요. 기부하지 않는 사람, 밖으로 구제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늘 언제나 결핍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모자라고, 이게 부족하고, 단돈 몇만 원이 더 있으면 좋겠고, 이런 식으로 항상 생각을 하죠. 그러나 기부하고 구제하는 사람은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문제를 풀어가고 세상의 필요들을 확인하면서 그곳에 돈을 흘려보내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일수록 좀 더 젊을 때일수록 더욱더 돈을 나와 우리 가정 밖으로 흘려보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용돈을 받았으면 그 중에서 일부를 밖에 선한 일을 하는 NGO 단체나 그런 기구에 흘려보내는 일을 반드시 해야 해요. 아무리 아껴도 가난해지는 일이 있고 아무리 나누어도 부하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내용을 아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가지고 있는 돈 중에 너무 생활하기도 어렵다면 1,000원이라도 5,000원이라도 10,000원이라도 나와 내 가족, 나와 연관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 흘려보내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돈에 대한 나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나의 정체성이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돈을 간절히 달라고 기도할 때 그것이 기복인지 아니면 축복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거둬들인 내 손 안에 있는 재물을 세상에 흘려보낼 때 그것은 축복으로서 돈을 구하는 것이고, 나만 내 삶만을 위해서 움켜질 때는 그것은 기복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흘려보내십시오. 자녀들에게 반드시 이것을 가르치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언젠가는 성년식을 하게 될 텐데, 성년식을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교육의 주제는 한 4가지 정도인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신앙이고, 두 번째는 이성교제이고, 세 번째가 경제교육입니다. 돈을 알아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집에 자녀들이 있다면,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은 반드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중에 일부를 세상에 흘려 보내십시오. 그리고 가르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돈의 종이 아니라 돈의 주인이 되어 그 돈을 잘 다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앞의 내용과 이어지는 것인데, 돈을 다룰 줄 아는 실력을 쌓아야 합니다. 대부분 돈을 벌고 싶다고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해서 돈을 벌고 저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연히 소득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돈을 벌기 위해 가장 긴급한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소비를 줄이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과 가장 긴급한 일의 순서를 바꾸어 버림으로 말미암아서 돈을 제대로 다루지 못해서 결국 돈에 쪼들리고 돈에 끌려가는 인생을 모두 살아갑니다. 돈을 벌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소득을 올리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내 수중의 돈을
어떻게 소비하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돈을 잘 다루는 것이에요. 돈을 다루는 첫 번째 방법은 나의 소비를 확인하고 소비를 계획하고 줄이는 것입니다. 지금 내 수중에 있는 돈을 피조물로 잘 다룰 줄 아는 그 능력을 키워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 없이 이 일을 해서 돈을 더 많이 벌고 저 일을 해서 돈을 더 많이 벌겠다고 하는 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가계부 쓰십니까? 가계부를 쓰지 않을 만큼 넉넉하신가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나의 수입을, 나의 지출을 적으셔야 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나의 소비를 관리하고 나의 소득을 잘 저축하면서 돈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고 애써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신실한 것입니다. 저를 찾아오는 많은 분들은 다 돈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에요. 돈이 신앙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가장 크게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막연하게 돈을 덮어놓고 그냥 대충 벌고 대충 쓰면 그러다가 언젠가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실하지 못한 거예요. 현실의 가장 큰 문제인 돈을 다루려고 하지 않으니 결국은 현실 속에서 신실하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것, 필요 없는 것 그런 거 사지 않고 돈을 관리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소득을 늘리는 것입니다. 소비를 다루고 웬만하면 지금 타는 차 오래 타고 지금 입는 옷 웬만하면 그냥 입고 그렇게 하는 거죠. 소비를 다루고 소득을 늘리면서 돈을 다루는 것이에요. 왜 돈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발목을 잡는 그런 것이 된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돈 그릇이 어느 정도인지 알지 못한 채로 그냥 막연하게 돈을 쓰기 때문입니다. 부자의 그릇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의 필독서가 있습니다. 다 읽으셔요. 부자의 그릇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내용은 아주 심플한데 사람들마다 돈의 그릇이 있다는 것이에요. 태어나면서 이 사람은 30억, 저 사람은 50억 정해져 있다는 것이 아니라 살아오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의 그릇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돈 그릇보다 더 크게 일확천금으로 로또에 당첨이 되면 돈 그릇에 넘치게 돈을 받으니 그 돈 그릇이 뒤집어지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독이 되는 것이에요. 먼저 있던 교회에서 경험했던 것입니다. 어느 청년,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청년이에요. 자매였는데 나온 3, 4개월 만에 청년부 담당하는 저에게 와서 어느 국책연구소에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붙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 조건을 들어보니 되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기도를 했는데 됐습니다. 그 연구소의 연구원이 됐어요. 너무 감사해요 라고 막 얘기 나눴는데 3개월 뒤에 더 이상 교회에서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됐어요. 그 직장에 붙은 것이 여러분 복입니까? 독입니까? 그건 독인 거죠.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그릇에 안 맞는 많은 양의 돈을 받으면 여러분 다 돈그릇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미국에는 트로피 와이프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이 하는 첫 번째 행위를 보고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로또에 당첨이 되고 수천억을 받게 되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남자의 경우에 와이프를 바꿉니다. 근데 그 바꾼 와이프를 칭하는 용어가 트로피 와이프예요. 그런 용어가 생길 정도로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만한 크기의 돈을 벌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돈 그릇은 어느 정도 됩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려고 하여도 지금 벌어들이는 100만 원도 관리를 못하는 사람에게 200만 원, 300만 원을 주셔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을 못 받는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나의 돈 그릇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하늘 향해서 크게 입을 벌려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입이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부어줄 수가 없잖아요.
10억을 주려고 해도 1,000만 원도 관리 못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10억을 줍니까? 제가 민율이 시우리에게 막 10억씩 주면 애들 어떻게 할까요? 학교 안 가겠죠, 이제. 내고 사고 막 이러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매우 인격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안 주시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지금 내 수중에 있는 돈을 잘 다룰 줄 알아야 해요. 어린 시절에 제가 살던 동네에서 야구 바람이 크게 불었습니다. 그래서 각 동네마다 아이들끼리 모여서 야구팀을 만들고 공터에 가서 야구를 했어요. 그러면 또 아이들이 이제 문방구, 그 당시에 문방구에 가서 야구 방망이와 글러브를 사죠. 근데 야구 글러브를 사면 아이들이 하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꼭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동네 길에 세워져 있는 큰 덤프 트럭 밑에다가 그 야구 글러브를 잘 접어서 넣어 놓는 거였어요. 그래서 글러브를 넣어 놓고 운전사 아저씨가 아침에 나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아침에 아저씨가 시동을 걸고 출발을 할 때 덤프트럭의 그 큰 바퀴가 출렁거리면서 글러브를 밟고 지나가요. 그럼 아저씨는 무슨 일이 난 줄 알고 급하게 내려오죠. 그럼 저희는 빨리 후다닥 뛰어가서 차 밑에서 글러브를 꺼내고 막 도망가요. 그럼 아저씨가 막 소리 지르고 막 쫓아오시다가 이제 다시 가시죠. 그런데 왜 아이들이 이렇게 글러브를 새로 산 거 바로 비닐을 벗겨서 바로 새로 산 그 글러브를 덤프트럭 밑에다 넣어 놓을까요? 그 흙 다 묻게. 그것은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글러브는 지금처럼 좋은 가죽으로 만든 것이 아니어서 새로 사면 엄청 뻣뻣했어요. 그래서 그걸 덤프트럭 바퀴 아래에 넣어 놓고 바퀴가 한번 크게 몇 톤짜리가 밟고 지나가면 그 글러브가 길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여러 번 이렇게 길들인 다음에 공을 받으면 훨씬 더 공이 잘 잡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돈도 이렇게 길들여야 합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돈은 야생마처럼 날뛰면서 우리를 마구 끌어갑니다. 그런데 덤프트럭 같은 하늘의 가치로 돈을 지그시 밟아서 돈을 길을 들이면 그것이 나의 삶에 가장 유용한 수단이 되는 것이에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에 붙들려서 돈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돈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야생마를 길들이듯 돈을 길들이지 못해서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돈에 허덕거리고 있는 것이에요. 차근차근 지금 있는 수중의 돈을 신앙의 관점으로 잘 확인하면서 나의 수입과 지출 중에 무엇이 너무 과한 것인지 확인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재정을 모아갈 때 여러분, 신앙생활도 훨씬 더 신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요. 진짜 어렵습니다. 그런 것 같지 않은데요?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건강하지 않아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체력이 좋아야 신앙생활도 잘합니다. 재력이 있어야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매우 인격적인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돈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으로 올려다보지 말고 하늘의 가치로 내려다보면서 돈을 길들이십시오. 그 길들인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돈을, 소비와 지출을, 수입을, 가계부를 쓴다는 것이에요. 안 써봤으면 간단하게 수입, 지출 이렇게 해서 써보십시오. 그래서 수익을 남기고 그걸 다음 건 어떤 투자를 할 거를 하고 이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믿을 신자의 신앙이기도 하지만 몸신자의 신앙으로 살아내는 것도 있는 것이에요. 그냥 믿습니다라고 말해서 육체적인 어려움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다? 진짜 그럴 수 있나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럴 만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습니다. 정직하고 솔직해야 돼요. 그냥 덮어놓고 돈은 미운 거야, 우상이야 라고 말하면서 멀리하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곤고하게 살아가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돈을 잘 다루시고 돈을 내려다볼 수 있는 높은 가치로 돈을 잘 길들이십시오. 그렇다면 돈을 잘 다룰 수 있는 하늘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그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돈을 벌고자 한다면 여러분 아무거나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단계를 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그러진 않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돈을 쓰겠다고 하면 과소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 적정 수준에 맞게, 나의 수준에 맞게 소비를 하면서 생활을 할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기부를 하거나 구제하는 것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돈을 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돈을 쓰십시오. 이것이 가장 위험하고 그러나 가장 유용한 피조물인 돈을 잘 다루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돈은 우상이 아닙니다. 신이 아닙니다. 돈은 피조물일 뿐입니다. 돈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돈을 올려다보지 말고 돈을 내려다보면서 잘 다루십시오. 그리고 돈은 사용의 수단이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막연하게 로또 당첨되면 좋겠어 이렇게 마음을 먹는 건 그건 돈을 막연하게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에요. 그러지 말고 돈은 사용의 수단이요 도구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돈을 다룰 줄 아는 실력을 쌓아야 해요. 여러분 돈에 관련된 책 몇 권 읽으셨어요? 저는 돈 버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근데 저 엄청 많이 읽었어요. 거의 베스트셀러는 다 읽었어요. 근데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직업 있으시잖아요. 사업하시잖아요. 돈 다루며 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안 읽으십니까? 읽으셔야 해요. 여러분 읽다 보면 돈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돈이라는 것이 얼마나 유용한 신앙의 수단인지 알게 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든 직업을 갖고 계신 분이든 그 누구든 여러분 꼭 돈에 관련된 책을 많이 읽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그 모든 것들을 신앙의 가치로 잘 길들이고 다루어서 돈이라고 하는 가장 유용한 피조물을 잘 사용하여서 더욱더 아름다운 신앙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